어제 말씀에 이어서 68절까지 계속 어려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알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먼저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제사장 국가로서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전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 하셨는데 그들이 자신이 받을 복에만 관심이 있지 실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에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서 실제 그들이 땅을 얻고 여러 가지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들이 변절돼서 자신들을 위해서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이 옳고 이것이 죄이며 이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에 있습니다. 관계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을 몰랐다면 가르치고 행하게 하면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도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계시면서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는지 그 과정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도 알고 계시고 또 그들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도 이미 알고 계시고 또 그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방랑하다가 이제는 다시 1948년에 독립을 해서 이스라엘 그 땅에 거주하고 계심을 지금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저희가 삶을 다시 조정하고 나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어려웠던 말씀이 65절과 66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정말 쫓기는 삶을 사셔보시면 이럴 것 같습니다. 마음에 어디 마음 둘 곳도 없이 평안함도 없고요. 또 어디 도망 다녀야 되고 어디 발붙일 곳이 없어서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거기서 마음이 떤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고 생명이 위태하다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실제 우리의 삶이 평안한지, 마음 붙일 곳은 있으신지,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누리고 살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어떤 것이 생각났냐면, 혹시 쉰들러 리스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 쉰들러 리스트 자체가 유대인이 거기서 구해낸 리스트거든요. 살아남은 자들인데요.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 가자 지구를 다시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윗 왕 때, 여호수아로부터 다윗 왕 때 400년 동안에 걸쳐서 가자 지구를 어떻게 처리하지를 못했는데 그곳은 블레셋 땅입니다. 항상 뒤에서 공격하고 항상 내부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곳을 정리하려 하고 있고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결국에는 성전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전에서 제사 지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들었냐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 세계에 전하려고 하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아는 대로, 자신이 믿는 대로만 하고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하고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적용을 해본다면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우리나라에 복음을 다시 정리해 주셨고 우리 교회에도 다시 복음을 정리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이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는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다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것이 어떤 건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또 말씀을 어떻게 지켜 살아야 되는지, 복음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는 두 주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는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말씀이 단순히 내가 듣고 이해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실 때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 59절에 보시면 내 재앙과 자손의 재앙,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재앙이 자손에게까지 또 질병도 중하고 오래된다고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 자손에게까지 재앙이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가 다 겪는다고, 아프다고 또 말씀하기도 하시고요.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재앙까지도 멸망하기까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3절에 보시면 선을 행하고 너희가 번성하기를 기뻐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다른 편이 되시는 거죠.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자체가 속성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는다면 반드시 징계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80년대 이후 너무나도 많이 크리스찬들이 늘어났고, 하지만 자금의 이 현실을 보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너무나도 없는 데서, 전후에 베이비 붐 세대로 불리는 저희 부모님 세대가 정말 터전부터 다시 닦으시면서 보릿고개도 넘으시면서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 정말 열심히 산 것에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모양인지는 너무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지금의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을 청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은 어려움은 그렇게 없으시더라고요. 그 어려움을 돌파하는 힘도 주시고, 또 아프시면은 치료도 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관계가 어렵다면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주신 이스라엘을 지금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말씀을 보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조금 좁혀서 우리 교회로 시선을 두면, 우리에게는 3가지 소명을 주셨습니다. 3가지 소명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3가지 소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음을 함께해서 달려가야 하는 게 당연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여야 되겠죠. 또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간증도 하고 새벽 기도로 모여야 되고, 회사에서는 또 사명도 감당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사실 우리가 복잡하고 우리 마음이 복잡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심플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이 아멘 하고 그대로 행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와 언제든지 그분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고 그분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데 우리를 더욱 쓰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68절이 결론이 되시겠습니다. 6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경고의 경고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고 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둠의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우리가 어둠의 세상에서 노예로 살 거라는 말씀입니다. 노예로 산다는 거는 어떠실까요? 우리 노예에겐 주권은 없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 어둠의 세상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다시 그렇게 아무 소망이 없이 살게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천국과 지옥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것이 지옥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 밖에 없으면 그 차이는 너무나도 극명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삶을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두고 항상 경계하면서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을 누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요즘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넘어져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런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도 이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 어려운 길, 힘든 길, 크리스천으로서 분명하게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살아야 되는 그 길, 복음과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 내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길,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는 것이 저의 길이라고 다시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기쁨도 주십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 그런 것을 볼 때 저에게 기쁨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온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시지만 공의도 무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더욱더 우리를 믿음으로 이 말씀을 근거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두려워 떨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과 또 복음에 대한 열정과 또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일듯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변에 어려운 영혼들, 이 어둠의 세상에서 짓눌리고 소망이 없고 눌려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를 더욱더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고 점검하며 오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초점 맞춰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